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혹은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일들을 뜻하지 않게 멀리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어제는 10월 9일 한글날로 많은 이들이 국경일, 휴일로 보냈습니다. 한글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표적으로 이 세종대왕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과연 한글을 어떠한 심정으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한글을 만들었다, 자신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서 또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가장 우선시된 목적은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자신들의 감정, 마음을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중국말로 된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불쌍히 어여삐 여겨서 그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종대왕의 가장 1순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순위를 뽑는다면 아마 세종대왕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백성의 입장, 백성의 생각,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백성들을 위해 힘을 써야지만 자신의 권력도 큰 힘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왕이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에 왕이 있는 만큼 국민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왕, 물론 훌륭한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누가 세웠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왕이 바로 훌륭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왕은 실패한 왕이고 패망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냈던 이 큰 실수,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결국 패망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선 말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화해의 모습을 취하고 압살롬이 다윗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자신의 욕심이 과했는지 교묘함으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백성의 마음만 내가 잡는다면, 다윗보다 더 백성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역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먼저 그는 성문 곁에 서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재판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로는 다윗 왕이 너무 바빠서 사실은 너네들의 이런 고충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는 너희의 사소한 것마저도 다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 처리해 줄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설령 이것이 약간의 아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편에서 듣고 이해하려고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이 백성들을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소로운 자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일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긋는 분명한 모습이 있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공의로운 왕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누가 달래줍니까? 압살롬이 달래줍니다. 아, 이것은 왕이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서운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으로 유도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점점 모으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모든 민원인에게 어느 성읍,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다 상세히 믿고 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캐치를 하고 자신이 마치 해결할 것 같은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말로 공견언하게 살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민원인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우선순위가 너여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도적질, 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러면서 세력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제는 4년째가 되던 해에 나름대로 반란에 필요한 물자 인원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이제 헤브론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는데 고향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었고 7년 동안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곳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헤브론의 많은 사람들은 또 섭섭함,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역시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 음모에 다들 동참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뛰어난 보좌관인 아히도벨을 영입하려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실망한 신하들과 군부 세력들 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와 마음을 같이하게 함을 통해서 반역의 동조자가 이제 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려, 그들의 서운함. 일단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위법하든 적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편이 되어주었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압살롬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아니다. 딱 잘라버리니까 서운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안 좋은 감정,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심이 천심이다. 즉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왕이다.
이 덕목이 어떻게 보면 참 압살롬이 더 맞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세운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무엇을 주장해 왔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늘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쉬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실수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원하는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순종 아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는, 리더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의 어떠한 친분, 그것이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학연이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누구는 들어주고 안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불공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처럼 결국은 그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리더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일어나 결국은 반란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끝이 패망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